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간화선의 대중화. 아프다. 여기가 왜 아파? 경어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그의 법제자인 방하남이 선사 경어 화상 행장에서 금강경을 인용하여 이것도 이렇게 찍히고 나오는 거. PPT라 이거하고 좀 달라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용하여 언급하고 다음의 글로 스승 경어에 대한 존숭함의 극치를 표현하였으나 이 부분은 세간에 많은 오해를 낳으면서 하남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언제나 경어를 폄훼하는 글로 등장하는 안타까운 글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있지요. 뭐죠 그거? 선사의 법하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마라. 그 말을 뭐 들라고 해. 안 했으면 되는데. 화상의 법화를 배움은 옳으나 화상의 행리를 배움은 옳지 못하다 하노라. 이건 잘못된 거죠.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는데 진실은 이런 마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경선사의 행리가 무슨 막 술 먹고 막 이런 거에 막행막식한다 이런 얘기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는 했겠지만 그래도 옳지 못하다 이런 거를 써는 게 이는 다만 법을 간택하는 눈을 갖추지 못하고, 법을 간택하는 눈이 정법안장이에요. 정법안. 먼저 그 행리에 걸림없는 것만을 본받는 자를 꾸짖습니다. 이런 얘기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옳은 말조차도 일반 대중들은 이 안목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덤벼요. 근데 세상에는 안목이 있는 자가 많을까요? 안목이 없는 자가 많을까요? 안목이 없는 자들이 더럽게 많아요. 이 강의도 못 따라가면서 뭔 이렇게 어려운 말을 혼자 씨부리냐고 하는데 나는 혼자 씨부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수준이 각각이라 네 깜냥대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행리를 더 깊게, 더 높게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높게 보죠. 경어선사가 감히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문둥이도 여자냐? 어디서 감히 이러죠. 그리고 술도 그래요. 술도 이제 물론 경어선사가 그 피부병을 고치느라고 하셨겠지만 그 호탕한 성격에 술도 아마 동의로 아시죠? 그 해인사 왜 있잖아, 사하촌 내려가면은 우리 노스님 떴다 그러면은 다 안 팔아?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고 안 팔았답니다. 동이술로 내놓고 그냥 우리 큰 스님 우리 집에 와서는 동이술을 더 들어주세요 하는데 온 동네 동이술을 다 먹고 취한다 그러면서 비틀비틀 와도 말했잖아요. 해인사 들어가면은 대적광조 왼쪽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칼을 꽂고 했다는 그 의지, 그걸 누가 따라가요. 이 범인은 따라올 수 없다니까. 그래서 그 행리에 걸림없는 것만을 본받는 차를 꾸짖으며 태한 사람 태하늘로 어디 갔냐 얘? 이런 씨. 여기 있다. 나도 빨리 가야 돼. 꾸짖으며 으셨지. 또한 유의상견의 유의법의 견해에 집착하여 마음의 근원을 밝게 사무치지 못하는 자를 꾸짖음이라 하여 행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을 밝게 사무치는 것. 마음의 근원을 밝게 사무치라 이런 말이야. 사무치라.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눈 밝은 안목 있는 자의 견지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스승 경어를 극존하는 예유하는 하나님의 진정성이 드러나 있는 글로 깨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경어의 행리를 흉내내는 어리석음을 추노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눈 밝은 안목은 다 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셨지? 요즘에 뭐래더라? 마음자리가 움직이지 않고 밝게 마음자리는 본래 움직이지 않는 거라니까.
그런 걸 이렇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고 번지를 해, 말 그대로 번지를 해요. 뭐래더라 또 뭐 도수를 부린다나. 도수는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경호 스님이? 어? 만공이 식이 좀 열리니까 도수를 부려. 그래서 혼났죠, 경호 스님한테. 도수는 부리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일시경에 불과하고 또 그 도수를 부려서 뭐 더 걷는가? 현혹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자리를 깨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한 방공과 하나님의 불편한 진실이 거론되기도 하는 참으로 불편한 내용이지만 여하간 거두절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대잖아요. 방공 스님과 하남 스님이 막 창호지 밖으로 흘러나오는 막 고성이 흘러나왔는데 빼야 된다. 아니 넣어야 된다. 아 나는 못한다. 나는 뺀다. 나는 못 뺀다. 이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들고 왔죠. 그냥 원고뭉치를 통째로 들고 왔는데 그거를 또 방한함 스님은 기어코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 저기에서 뭐죠? 그 불교 잡지 거기에 올렸잖아요. 또 1932년에. 에이 안 올리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하여튼 이거는 끝까지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데 그러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경호선사 법화가 좋냐 행리가 좋냐 오냐 법화와 행리 다 좋더라. 참으로 그 기이한 행리로 인한 많은 비방과 폄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존숭하는 수많은 경호의 후학들은 그들의 처술에서 경호를 최고의 극찬으로 다투어 표현하고 있더라. 99점의 사람들은 경호선사의 그 얘기를 극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 1% 피레미들 있잖아요. 잔챙이들. 아이 못난 것들이 이것들이 그 참 불쌍하게 봐야죠. 나는 언젠가부턴가는 그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화가 달마가 전한 최상승선으로 깨달음을 질증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표현은 여러 각도로 시사하는 바가 참으 크다고 보더라. 달마선이죠. 최상승선이고 해능선이고 경화를 칭송하는 수덕사 진성원담. 진성원담도 누구야? 설정스님 스승이네. 헤이. 설정스님 스승이죠. 또 진성원담은 만공스님의 그 시자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진성원담 스님이 경화선사를 엄청 존중했죠. 예. 경화를 한국의 달마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렇죠. 한국의 달마이기도 하고 뭐 한국의 해능이기도 하고 뭐 한국의 마조라고도 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맞는 말이야. 달마도 들어있고 해능도 들어있고 마조도 들어있고 이래서 경호선사는 진짜로 많은 그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수많은 이 그 조사들을 다 수용하죠. 수용해. 아이고 이제 또 겨울이 오니 변하고 있으며 이 성타는 성타스님 그러고 보니 성타스님도 가셨어. 우리 성타스님도 경호스님 좋아했지요. 뭐 승려로서는 이 성타가 제일 경호사 논문을 소논문을 많이 발표한 거고 우리 경호 연극할 때도 이 성타 스님이 오셨어요. 어쨌든 경호선사를 좋아했죠. 이 성타는 선의 혁명가로 경호선사를 극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성원담은 한국의 달마, 성타는 한국의 뭐 선의 혁명가. 권상로는 선종의 거장 극전하고 있으며 선장의 거전이라고 걱전하고 있다. 거장이라고 극존하고 있고 고익진 지난번에 했죠. 고익진은 한국 근세 선을 중흥시킨 선장 이제 선장이야 뭐냐 존숭하고 있고 그리고 성명정 스님도 가셨죠. 다 갔네. 그러고 다 갔어요. 당송시대 5대 종풍의 총장의 반열이다. 종장의 반열? 좀 길어. 간단대스로 해야지. 종장의 반열은 무엇이야. 5대 종풍은 뭐죠? 5가 7종이라고 했었었죠? 당송시대에 5가 7종. 5대 종풍.
뭐 제일 먼저가 옥문종, 두 번째가 옥문종, 이한종,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그래가 5가 7종이죠. 5가고 7종은 지난번에 했었었죠. 그래서 당송시대 5대 정풍의 종장의 반열로 중강은 근대 불교 새벽벌, 중강이 한중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강 스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강 스님 그 걸레도사 중강이 아니고 한중강 있어요.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 이씨, 또 안 넘겼어? 늘려라. 석사 진성스님 달마로, 이성타는 선의 혁명가로, 고익진은 선을 중흥시킨 대선장으로, 성명정은 당송중평은 종장의 반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한중강은 근대 불교의 새벽별. 이러한 경우의 선적 깨달음의 찬연한 업적은 한국 불교사에서 승단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데 전무 후무지요. 뭐 커다란 족적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아마 이 지구가 있는 한 또 그런 새로운 인물은 안 나타날 거다. 대단한 인물이 다녀갔고요. 경어는 또한 대문장거로서 200이나 투보를 능가하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유감없이. 근데 내가 보니까 경어선사는 200을 능가하고 투보도 능가해요. 왜냐? 그 두보의 시나 200의 시에는 선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 개를 봤는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경어선사는 두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200도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이렇게 그 수용하면서 인용한 그런 게 있고, 또 두보의 시에 있는 그 소한식 단중작이라고, 소한식 단중작이라는 한문으로 된 붓글씨를 쓰셨는데, 그 두보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한식날이 돌아왔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시로 쓴 것을, 그거를 경어선사가 소한식 단중작만 딱 꺼내서 썼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만공스님이 통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경어선사랑 처지가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만공스님은 사실은 경어선사가 나라가 망해서 못 돌아간다는 사실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전봉준과의 관계를 몰랐으니까. 그래도 경어선사가 북녘에 가서 그걸 쓰신 걸 보고 아주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너 소한식 단중작 어디 있냐? 하도 이 기념관이 작아서 채곡채곡 해놓는 통에 소한식 단중작. 에이, 나도 그래도 내 박물관 꾸미는 게 내 소원인데, 경화박물관. 그래서 큐레이터 한번 해보려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가 경어집에 남긴 대략 450편의 방대 400 잘못됐죠, 그제? 450편을 여기다 쓴 이유는 그 원래는 265인데 거기에 그 왜 뭐래요, 그거 금강산 유산가 그것이 175수가 있어가지고 플러스를 하니까 이렇게 450이 돼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가, 이거는 2012년에 쓴 거고 2015년에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내가 그걸 논문을 써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불교 학부사에다가 그거를 냈는데, 그걸 하면서 내가 쫓으니까 그 175수는 위작이더라, 이런 얘기야, 경어선사 시간에.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금강산 유산가의 위작 여부에 대한 그거를 써서 내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위작이에요. 그러니까 450편이 아니야. 265수. 불량의 경어시를 감상해보면. 왜냐면 그 유산가라는 것은 어떤 조선시대에 양반이 썼어요. 근데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제자가 설정산을 찾아와가지고 수덕사를 찾아와서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스승의 시를 왜 니네가 갖다가 하냐 그래서 경어선사가 설정스님이 다음에는 빼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것저것 상관없이 설정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이거 논문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경어스님 편이잖아. 만약에 설정스님이
하지 마라. 이거 위작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경호선사 걸로 두리뭉실 해라. 라고 하면은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뭐 265수보다는 175수를 더하니까 450으로 늘어나서 좋고, 또 경호선사 거라고 하니까 흘러당 발라당 넘어가면 좋고. 근데 사실은 학자의 양심상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나는 수덕사를 위해서 철청스님한테 갔어요. 그 논문 내기 전에. 제가 내고 싶은데 만약에 스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안 낼게요 했는데, 스님이 하시는 말 내래요. 왜냐면 이거 위작이라 그 제자가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빼는 걸로 그렇게 돼서 제가 발표를 이미 해버려가지고 그거 금강산 유산관은 위작이야. 그래도 어떤 인간은 하나씩 남아있는 인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경호선사 그 생년 그도 1846년이라고 그 난리를 다 떨어서 인터넷이 다 들끓었는데 지금은 49년생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로 잡았고, 또 경호선사 제일 큰 거잖아요. 사진 그것도 바로 잡았는데 이제 그 해거가 갔잖아요. 이제 해거가 갔으니까 뭐 얼정사도 바로 잡아서 정정하라고. 해거스님 핑계를 대든 뭐를 하든 해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주 그냥 탄화박물관 가면은 전부 다 그냥 경호선사를 하남선을 뭐 둔갑해가지고 그 해놓은 거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요. 좀 지각이 있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된 것다고 시인을 하고 바로 잡어 한번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게 뭔 짓이여. 해거스님이 갔잖아요. 이제 해거스님 내세워서 했으면 그만큼 옳고 먹었으면 됐지. 그래서 경어의 시를 감상해보면 경어의 선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종찬이. 기문기시. 기문기시가 뭐야? 기할 기자잖아요. 기문기시로 알려진 경어의 시. 왜? 몇몇 선승의 저서와 석지연 스님 알지요? 석지연의 선시, 그리고 일부 시집에서 몇 수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경어시의 빙산의 일각이죠. 거기서 다뤄봤자 경어선시 265수를 다 탈탈 털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몇몇이 끌어다가 써요. 이분들이. 이종찬도 그렇고 석지연도 그렇고 뭐 몇몇이 해서 뭐 또 뭐 박규리가 무슨 뭐 그 박사학위 뭐 한다고 해가지고 경어선시 몇 개 갖다 놓고 20몇 개인가 10몇 개인가 갖다 놓고 하는데 택도 없죠. 경어선사시는 그냥 265수를 털털털털 끝까지 털어야 돼. 마지막 임종시까지 털어내야 경어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뿔 하나도 안 하면서 경어를 안다고 준다고 하면 안 되지. 깨달음 이후 거의 시로 일관하는 경어의 시적 세계는 이것도 좀 잘못됐어. 왜냐면 그거를 제가 이때는 연도에 집착하지 않았는데 시에 일관하는 게 아니에요. 법어도 많아. 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시가 265수나 돼서 방대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시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어 시보다 경어 법어가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경어집 강의를 해보니까 경어 시는 좀 따라와요. 경어 시는 재밌기도 하고 뭐 짧기도 하고 하니까 하는데 경어 법어로 딱 들어가면 그냥 그 인원수가 확 끊어지더라고. 어렵대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럼 껌인데 뭘. 안 어려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렵습니다. 시적 세계는 경어의 사상을 파악하는 좋은 통로로 그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중생에게 말하시 전달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중생에게 말하시 전달하는 무언의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가 그의 시를 타고 녹아내리고 있죠. 그래서 행간의 뜻을 잘 살펴야 되고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 전봉준 장과의 관계가 거기에 녹아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제가 이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아리송해 이게 왜 이런 시가 갑자기 나오고 아리송하죠. 뭔가가 그렇게 찜찜한 구석이 많은 시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샅샅이 낱낱이 해부를 해가지고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어쨌든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죠. 사실 그가 보여준 법화와 행리를
우리 화학들이 그대로 따르고 수행의 노력으로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가 이룬 도의 경주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경어가 이룬 그 도의 경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됐어요. 쉬워요. 어떻게 쉬워? 내려놔. 모르면 돼. 모르노. 몰라. 어? 단지불이면 시집견성이라고 있잖아요. 나 그게 딱 알지 못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아주 간단됐어요. 선보다 더 간단한 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비우면 되니까. 거기서 요구되는 건 없어요. 집중을 해라, 살라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내려놓을 줄 알면. 그래서 저는 뭐 봤을 때 나는 그 선인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을까. 손 안 대고 코 풀기라고. 정말 내려놓을 줄 알면 어떻게 내려놔? 내 모든 걸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려고 하지도 않고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못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쉬. 그 휴휴함이라고 있더만. 에? 그 휴휴가 그거예요. 쉬고 또 쉬고. 헐썩노라는 것도 있어요. 쉴헐. 성품자리를 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내려놓으면 되는데 뭘 못 내려놔? 욕심을 못 내려놔. 무슨 욕심? 잘하려고 하는 욕심.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욕심. 얻을 것도 없고 안 얻을 것도 없어. 그냥 그 마음자리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있던 회당관조 오냐 좋다. 멋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 우리 선에서는. 그죠? 근데 뭘 다만 깨어있기만 하래. 뭘 깨어있어? 이미 깨어있는데. 이미 깨어있어요. 이미 깨어있어요. 그거를 뭘 지켜? 그냥 항상 빛나고 있는데. 체로진상 형탈금진이라니까. 응? 본자원성이라고. 진성무염이고. 이런 이 선가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말들을 어디도 감히 덤비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현혹시키는 거야. 사람들을. 그 왜 현혹되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허기야. 근데 이제 그 뭐 있잖아요. 왜 말하면 큰일 나나. 그냥 뒤에서 칼침던 일 나나. 안 해! 그 어리석더라고요.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현혹이 되지? 나는 현혹 것 같은데. 나는 안 속아. 요지부동이야. 그 요지부동이가라. 요지부동이야. 철옹성. 철옹사랑 할래 나. 철옹성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경어선상학 하신 곳. 거기가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난 철옹성 할까. 흩떨림이 없어야지. 두려움이 없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경어선사가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그 지키려고 한 게 있어요. 네? 인간 세상 중에서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다시 오기가 어렵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경서사가 목숨을 이렇게 생각했냐면 경서사도 지금 목숨 앞에서 쫓겨가고 있어요. 이 목숨이 끊어지면 나를 위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전봉준이 그냥 이 목숨이 끊어지는 걸 봤거든. 말을 꿈꾸고 무슨 뭐 조국 보국 완민 체포구민을 아무리 외쳐도 끝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목숨이더라. 그 말이 이제 시에 있거든요. 북녘에는 경서사가 그 산문을 안 남기시잖아요. 산문이 한 쭉 가리도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면서 시만 남기셨는데 그 시 속에 그게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용해 가지고 왜 노인네가 돼서 한날 죽음, 한탄, 뭐 늙음, 후회, 무상하지. 무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 시로 나타내시는데
그냥 목숨이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를 경화선사가 목도하고, 그거를 또 시체를 또 들고 뛰고,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경화선사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끔찍한 일이죠. 눈앞에서 이게 사라지니, 어? 눈앞에서 대장군이 사라지니 이게 미치를 노릇하니까. 그래서 이 경화선사는 목숨을 아주 중요시 생각했어요. 목숨이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말더라. 뭐 윤회한다 뭐 그런 말도 안 해요, 경화선사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누가, 우리는 모두가 그가 이룬 도의 경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썼거든요. 나는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경사 하는 그대로 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다만 정도가 아닌, 정법이 아닌 길로 간 자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래서 그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이 자가 뭘 헤매고 있고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화는 대선승이요 선고자적인 나침판이 되고 있어요. 경화선사 하신 대로 하면 돼. 경화선사 하신 대로. 정 안 되면 내 삼이가 마사도리 하면 되지. 나는 그래서 누가 그 선악원에서 그 선악원 건물이 돌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선빵 열면 그냥 내가 앞장서서 할게요. 나 돈 안 받아. 나 공짜로 무보시라. 시민선빵에 앉아서 딱 자부동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야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경화가 남긴 행적이나 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화야말로 한국 불교가 배출한 대선승으로 우리 후학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한국 불교계의 선어록이요 선수행 지침서로서 포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경화가 남긴 시문이나 행적이 한 줄도 어록이고 한 줄도 지침서야. 그냥 대단하죠. 뭐냐. 형사가 뭐 할과 반까지도 다 써놓으시고 네가 여기까지 개쳤어? 중도를 한 번 개쳤어? 그러면 3,600거 가야 돼. 두 번 개쳐야 돼. 여기까지 다 써놓으셨는데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뭐 형사가 작정하고 그걸 쓴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작정하고 쓰신 적은 없어요. 근데 대단한 글들이, 주옥 같은 글들이 이 경어집에 들어있거든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할 겁니다. 이처럼 경어는 붓다이래요. 붓다이래 경어선사 같은 거는 안 나타나죠. 불교적 계보의 정통성 물론이거니와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의 경지를 수행을 통해서 몸소 이루고, 경어사는 진짜 실참실구를 하신 분이고요. 또 가나선의 정통을 밟으신 분이에요. 절차가 정통이에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뭐 생생드라마로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길은 필요 없어요. 저는 뭐 어떤 개똥 같은 말을 해도 그다음에 콧등에 방귀도 안 껴요. 왜? 내가 그거를 실참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통이야. 그렇게 안 하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그 상태를 겪으면 절대로 요지부동이에요. 요삽이사 흔들림이 없다니까. 너무나 큰 확신 속에서 이게 경선사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그 과정이 이거 진짜다. 왜? 이거 진짜라니까요. 에이, 크게. 내가 차라리 짐승 개가 돼지나 될지언정 절대 이 조사의 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가지고 바보가 돼도 좋으니까 그 어디요? 그 뭐지?
고열자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바보가 돼서 세상에 바보가 돼서 죽을지언정 나는 조사의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절실하게 깨친 게 뭐예요? 이 교학으로는 이거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다시 생각하면 고마운 분들은 역대조사지고 고마운 분들은 역대조사인데 역대조사의 그런 행적과 깨달음의 경지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거. 거짓이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의 경지를 수행을 통해서 몸소 이루고 그 정통성을 입증하여 법맥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딱 법맥을 정리해버려가지고 이 법맥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역대 조사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 대신 희망은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 된다니까. 다만 믿으면 돼. 뭐죠? 대신심.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믿으면 누구나 자부동 속에 앉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그런 경지는 바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스승이 없지만 화두가 있잖아. 바로 이러한 점들이 바로 우리의 경어에 우리에게 깨친 커다란 한국 전통 선불교의 불교사적 업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는 전통 선불교지만 경어선사는 정통선이야. 정통이 아니고 정통가나선. 아시겠죠? 중요해요. 한국 전통 선불교는 한국이 선불교로 내려왔다는 거이고 경어선의 깨침은 정통가나선이라는 거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거는 개똥 같은 말 100말 해도 싫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나선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다 헛거예요. 전부 다. 왜? 무슨 뭐래 명상선. 명상이지 그거는. 윗바사나 그냥 윗바사나죠. 윗바사나예요. 예. 사마타는 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불교사적 업적이라고 본다. 대강백으로 출발한 경우는 대강백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대선승이 된 거야. 누구 승? 선승. 선이 이긴 거죠. 대강백으로서 출발한 경우는 결국 이 사교 입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를 버리고 선으로. 근데 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힌트가 뭐예요? 교를 버린다는 거는 교를 다 아른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교를 아예 하지도 않는 게 아니라 경어선사만큼 해박한 그 교학자가 없지요. 대강백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를 다 아른 다음에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 경어선사가 한 그거예요. 경어선사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갔죠. 대강백 화엄강백이라니까. 더군다나 무슨 반? 화엄반 4학년. 4학년. 그래서 최고 높은 경지에 교를 했고 한순간에 교를 버리고 최고 높은 경지에 선을 터득하는 분이 이 경어선사라. 사교 입선의 그 정도로 들어서야 돼. 그래서 선문 정로를 통하여 선문의 정로. 이 선문 정도는 누가 한 거죠? 성철 스님이 넣은 책이잖아요. 선문 정로를 통해서 대오를 이루는 전형적인 조사선자야. 경어선사가 조사선자이면서 가나선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 중에서는 공안선이 있었는데 공안선도 제끼고 가나선으로. 왜? 공안선은 어려워요. 너무 많아. 1701가지. 그래서 가나선자인 것을 주지의 사실로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은 또 이거는 이 강의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또 시작. 빨리 해야 돼.